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또 하나님 당신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산돌이신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터전을 세우시면서 한 주를 지내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그 말씀 위에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을 통해 세상 속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또 들으십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성도님들의 질문은 무엇이 옳습니까? 가 아니라 이 정도까지는 해도 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 많다고 해요. 믿는 사람도 이 정도는 좀 누려도 되지 않습니까? 주일만 잘 지키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그런 질문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말은 믿음 없는 사람들의 질문이 아니에요. 진지하게 고민하는 신자들의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점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문화는 더 화려해지고 더 빠르게 변하고 더 타협적으로 돼가고 있어요.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은 오늘날 가장 실제적인 신앙의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면 진짜 믿음의 삶을 세상에서 살아낼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지금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때문에 흩어져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지요. 그들은 소외를 받고 또 박해를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꿀 존재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베드로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마라. 그 안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말라. 그 안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상 속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세상 속에서 다른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씀해요. 베드로는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먼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이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거류민과 나그네다. 이 세상에서 거류민과 나그네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요 일시적으로 머무는 이방인을 의미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향이 아닌 이 지구 이 세상에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이 땅의 시민이면서 동시에 천국의 시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무를 뿐이에요. 길어봤자 80년 90년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한 정욕에 사로잡힌 삶을 우리는 거부해야 된다, 제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뿌리를 깊게 내리기보다 늘 하늘을 향해 방향을 맞추고 시선을 맞추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뜻이죠. 성경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수십 년을 살았지만 집을 짓고 살지 않았어요. 그는 항상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 집을 짓기보다는 그거보다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에게는 많은 부와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 위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11절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이 구절은 신자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싸움을 묘사하는 건데요. 이 싸움은 세상과의 전쟁이 아니라 자기 안에 죄성과의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를 살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털을 잡으려고 노력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육체의 정욕이란 무엇입니까? 성적인 욕망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의 정욕은 더 갖고 싶은 탐욕, 내가 더 위에 있어야 하는 교만, 또 내가 잘났다고 하는 그 자기의 의, 또 사람을 미워하고 비난하고 헐뜯는 분노의 비판의 말들, 또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모든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봐도 바로 정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욕은 우리의 영혼과 싸우는 적이에요. 즉 영적인 생명을 해치고 하나님과 관계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무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정욕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으십니까? 성경에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인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놓지 않고 살아요. 그래서 그가 일하게 된 집은 바로 보디발 장군이라는 집이었는데, 요셉은 거기서도 열심히 충성되게 일을 해서 주인의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가정의 모든 것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런 중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요. 나와 동침하자라고 계속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계속 그 유혹을 거절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이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요, 단순히 사회적 도덕이나 양심 때문에 죄를 거절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죄라는 인식이 분명히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죄를, 그 유혹을 뿌리친 것입니다. 그의 영혼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었고 그 영혼을 거슬러 오는 유혹 앞에, 죄 앞에 단호히 거절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선택은 곧장 감옥이라는 시련으로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이방 민족을 구원할 총리로, 그 나라의 총리로 세우시죠. 요셉의 그 정욕을 이긴 선택, 그 유혹을 이긴 선택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욕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에요. 정욕은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는 유혹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요즘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몇 시간씩 핸드폰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핸드폰을 사용하는지, 뭐 유튜브, 드라마, 뭐 SNS를 보면서 뭐 남의 뭐 가족, 남의 집, 차, 뭐 어디를 휴가를 갔든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도 무의식 중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아,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지? 아, 나는 언제 저런 걸 정말 가질 수 있지? 여러분, 이런 비교와 이런 시기와 자책과 분노요, 이 정욕은요, 영원히
우리를 서서히 고갈시키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정욕과 싸우라. 너희는 세상의 기준에 끌려가지 말아라. 그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정욕을 제어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세상 속 선한 영향력의 중요성을 또 강조하는데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처음에 너희가 이단이다, 불온한 집단으로 비난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사랑으로 성결과 또 나눔의 삶이 결국 로마 사회를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다니엘은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간 인물이에요. 당시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의 청년 중에 잘생기고 똑똑하고 지혜 있는 자들을 선발해서 바벨론 교육을 시켰어요. 다니엘은 왕국에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 최고의 대접을 받으며 훈련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왕의 음식을 먹는 것이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라 여겨요. 다니엘서 1장 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여러분, 뜻을 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뜻을 정하셨습니까? 내가 살아계신 돌, 산돌 위에, 예수님 위에 내 인생을 세우겠다라고 뜻을 정하셨나요? 여러분, 여기서의 정욕은 단지 음식에 대한 탐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왕의 음식은 즉 우상에게 제사된 음식이었어요. 그것을 먹는 것은 바벨론 체제에 순응하는 상징이었기에 다니엘은 이방인의 방식에 물들지 않겠다라는 신앙적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하였어요. 그는 나그네로 살아가되, 그는 포로로 그 땅에서 살아가되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을 지키는 삶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쉬웠을까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지켰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그 왕과 나라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다니엘은 3명의 총리로 섬기며 바벨론을 이끄는 자가, 포로가 바벨론은 이 강대국을 이끄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내면의 도덕적 순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 환경이 이방적이고 세속적일지라도, 지금처럼 화려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적극적 부르심, 사명인 줄 깨닫길 소망합니다. 요셉은 유혹 앞에서 거절함으로, 또 다니엘은 이방인의 방식에 동화되지 않으므로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지 말라, 하지 말아라 라는 명령이 아니라 그 다른 존재로의 살아감이 결국 복음의 메시지가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인 것이에요. 실제로 본문 12절에는 너희는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함이라. 즉 세상이 우리를 비방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또 좀 시끄럽죠? 사람들이 조롱할 수 있어요. 결국 그러나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길 소망합니다. 요셉은 정욕을 제어함으로 복음의 길을 열었고요. 다니엘은 그 타협을 거절함으로 민족을 살리는 통로가 되었어요. 그들의 다름은 단지 고결한 태도가 아니라 이방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음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작은 정직과 작은 정결, 타협하지 않는 태도를 통해 여러분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질문, 적용을 드리기 원합니다. 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점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까? 내 안에 지금 쌓고 있는 육체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또한 타협하고 있는 정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셀 모임 시간에 나누시길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세상 속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두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질서를 통해 복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라고 말해요. 여기서 주를 위하여 라는 표현은 단순히 법에 복종하라는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황제를 주라 부르라는 강요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황제를 주, the Lord이라 부르지 않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놀랍게 말합니다. 인간의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즉 세계 제도에 복종하는 이유는, 세속 제도에 복종하는 이유는 그 제도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이 땅의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이다. 믿는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사처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질서를 존중하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는 사람 사이의 질서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4장을 보면요, 다윗이요 사울을 피해 동굴의 굴 안에 들어가 숨어 있었어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지금 눈앞에 두고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사무엘상 24장 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은 사울이 옳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했기 때문에 복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불의한 권위 아래서도 질서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높이시고 사울보다 더 견고한 왕위를 세워주시죠. 즉 질서에 대한 순종이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5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아라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는요 수많은 오해와 비방들이 이렇게 막 돌아다녔어요. 막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충성하지 않는다, 예수 믿는 자들은 반사회적 이단이다, 예배는 이상한 비밀 의식 같다, 가정을 깨트리고 반역을 막 꾀한다, 이러한 오해와 비방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오해를 베드로는 어떻게 반박하라고 말하나요? 논리적인 반박과 아니면 거리 시위와 언론 플레이를 하라고 말합니까? 이런 말을 논리로 반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말 대신 선행으로 그들의 입을 막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즉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강력한 전도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변증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그냥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그 성벽을 재건할 때 백성들이 무거운 세금과 착취로 신음하고 있을 때 자신은 총독의 권한으로 받을 수 있는 세금과 토지를 요구할 수 있는데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재산으로 사람들을 먹이고 돌봐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권력을 이용하지 않고 질서를 섬김으로 복음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 속에서 법과 질서를 따르는 것은 복음적 행위예요. 우리는 작은 선택, 우리의 그 신호를 지키는 것,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것, 계약을 정직하게 이행하는 것, 권위를 존중하는 것, 말 대신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 등 이 모든 것이 이방인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입으로만 전해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줄 깨닫고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읽기 원하는데요. 읽겠습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보고 예수님을 판단해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교회와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조금 잘못하면, 그렇죠? 교회가 전체가 욕을 먹는 것처럼요. 한 목사가 잘못하면요, 모든 목사가 욕 먹는 것처럼요. 여러분,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드러나는 어떠한 선행, 진실함, 질서, 공정함, 배려, 헌신이 그들의 무지한 비방을 잠재우는 방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나는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또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나는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품어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혹시 복음을 방해할 만한 무질서한 습관이 내 삶에 있지는 않은지, 나의 행동과 언어를 점검하시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거는 특별히 배우자에게 물어보면 잘 나올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상 속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 함께 읽겠습니다. 자유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16절에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인 줄 깨닫길 소망합니다. 죄와 율법에서 해방되었으며 죽음의 권세도 벗어난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 자유에 대해 놀라운 균형을 제시합니다. 16절에 자유가 있으나, 너희에게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종이 된 줄 깨닫게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어요. 하지만 그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살려는 그런 면허증이 아니에요. 나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면허증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유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할 때 진짜 존귀한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한번 영접했으니까 나는 뭐든지 해도 괜찮아. 나는 주일에 예배 나오니까, 헌금하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굳이 율법이나 질서를 지킬 필요 없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해도 돼. 그리고 어차피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사고를 가지신 분들이 여기에 두세 명 더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은 이런 오해에 대해서 명확히 선을 긋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 자유는 죄를 덮는 변명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담배 펴도 돼, 술 마셔도 돼. 술 취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반주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자유는 그렇게 쓰라는 게 아니에요. 자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는 어떠한 내가 할 수 있는 면허증이 아니라 자유는 소명이에요. 자유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어집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살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사무엘상 2장을 보면요,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 제사장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이 두 아들은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자리를 자기 이익을 위해 사용합니다. 제사장이라는 이유로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음식을 먼저 가지고 또 성막에서 여인들과 음행을 저질러요.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기름 부은 자들이지만 가장 엄한 심판으로 다루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자유를 남용하는 자들을 가볍게 보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17절에 네 가지의 명령을 하시는데요. 자,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우리는 자유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네 가지 구체적인 삶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가지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 뭇사람을 공경하라. 인격 존중의 태도를 말하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는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와 생각이 달라도 신앙이 없더라도 존중받아야 할 이유가 있죠. 왜요? 여러분, 존중은 상대방의 자격이 아니라 존중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신분에서 나오는 태도라는 것을 깨닫기 소망해요.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하라. 공동체를 품는 태도를 말합니다. 형제, 성도, 즉 신앙 공동체를 뜻하는데, 자유로운 사람, 하나님의 종은 교회 안에서 자기만을 고집하지 않고 형제를 품고 형제를 세우며 형제를 용서하고 형제를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알게 된다.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은 자유의 완성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관계, 성도 간의 희생적 사랑,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아보며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거룩한 경외의 태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유로운 자는, 하나님의 종은 자기 중심의 삶을 멈추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말을, 선택, 행동에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중함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항상 지켜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런 삶은 그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시편 111편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진짜 자유로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잊지 않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복된 상강교 성도님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왕을 존대하라. 권위를 존중하는 태도를 또 얘기하죠. 정치적 견해와 상관없이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라.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권위를 하나님의 손 안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자유인의 삶이 아니라 복음의 대사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역사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가진 시간, 내 돈, 내 지식, 내 재능, 이 모든 자유를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내 자유가 누군가를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상처를 주고 있는가? 여러분, 또한 이 적용 질문을 우리 또 셀에서 잘 나눠보시기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각자에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 세상 속에서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것. 우리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나그네인 줄 깨닫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정욕과 싸우십시오. 우리의 정욕을 제어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상강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서를 통해 복음을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제도와 권세에 대한 순종은 복음을 향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해 예수님을 나타내야 합니다. 세 번째, 자유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복음의 자유는 자기 중심이 아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의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단순한 삶의 팁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며 살아내는 방식.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우리 복된 상강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